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게 되죠. 니느웨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그때까지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 전반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저 흉내만 내는 정도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니느웨 성 자체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성 주위를 둘레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정확히 약 사흘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이 거대한 성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 걸렸다고요? 하루 만에 이 모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억지로 하기 싫어서 대강대강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요나는 하기 싫어서 대강대강 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과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하는 자가 마음의 정성도 없고 마음의 진지함도 없이 대강대강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 군종병과 이제 장갑차 정비병이라고, 혹시 성도님들 장갑차 아시나요? 장갑차 아시죠? 예, 장갑차 정비병을 제가 했었고 또 동시에 군종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군종병을 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군대 안에서 군종병들을 모아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영성 수련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더운 여름에 이제 영성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군종병들이 한 어떤 그 이제 그 기도원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았냐면 당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폭발 훈련, 지금도 있죠. 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그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직접 저희 부대로 오셔갖고 1박 2일 동안 그것을 교육시켜 주셨어요. 아마 이 전도 폭발 훈련을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이 뭐죠? 그것을 핵심되는 요약 구절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니까 얼마나 잘 외웠겠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님 마지막에 둘씩 짝을 지어 주시더니 영내, 이제 군대 내에 있는 그 길로 다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나는 군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배운 대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근데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지나가다가 진짜 어떤 한 군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외운 대로 말씀을 정말 전했습니다. 근데 외운 대로 잘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머리가 뒤죽박죽되어서 엉뚱하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뒤죽박죽 전했어요.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그리고 내가 좀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외운 대로 되지 않고 막 섞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속으로 망했다 망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그 군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더 놀랐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전했는데 저렇게 말을 한다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전하는 자가 엉뚱하게 전해도, 뒤죽박죽 순서 없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원래 내리시고자 했던 그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이들 정말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지 않아서 싫어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요나는 싫어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다 저렇다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그릇을 빚을지라도 누구의 마음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요나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아마도 40일 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의 내용이었거든요. 언제 불의 심판이 이 니느웨 성에 떨어질까 싶어서 40일을 기다렸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요나가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서 왜 처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제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때 다시스로 도망갔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짓 하기 싫어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모르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들이 만약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죠? 이들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이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도망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같습니다. 심판하거나 용서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 요나와 같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또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투덜투덜 대기도 합니다.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벌써 작년이네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요 분당 앞에서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는데 어떤 분들이 보니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던져요, 항아리에. 왜 그러시지? 처음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막 손을 이렇게 저으시더니 다시 뽑더니 맞아, 이 말씀이야 하고 말씀 카드를 갖고 들어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을 좀 은혜로운 말씀, 좀 내가 기대했던 말씀, 그 말씀을 좀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셨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은 되었지만, 그것도 그 마음의 끝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뽑힐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 말씀이 아니었어,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또 뽑고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경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하는데 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데 왜 벌이 저 사람에게 안 내리고 있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심판이 맞다고 말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죠? 한심합니다. 너무 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즉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요나도 그동안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도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도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고질적인 병이 도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일까요? 툭하면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이 죽겠다라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죽겠다라는 마음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악한 이방인들은 멸망당에 마땅하다라는 자기의 믿음, 신념을 내려놓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우기고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 그냥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요나 선지자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계속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에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의 세계관, 너의 기분, 니느웨를 향한 너의 감정, 너의 철학, 이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는 지나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항들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세계관과 신념과 철학이 옳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인간관계 역시 건건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부딪힙니다. 자꾸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와 같이 자기 의가 강하게 남아 있으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대요. 아니래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요나 선지자와 같이 그것이 싫은 겁니다.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저 어떤 분이요? 내 간구와 기도를 원하는 대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만 되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죠. 하나님은 자꾸 용서를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 회방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배하십니다. 요나가 지금 씩씩거리면서 성읍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려고 앉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심판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넝쿨이라는 것은요 3에서 5m까지 빨리 자라고 그림자를 드리울 정도로 큰 잎이 있는 이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런 박넝쿨의 큰 잎이 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어떤 때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되는데, 박넝쿨이 자기의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다는 그 사실에만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건 좋은 겁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요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니느웨 민족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삶 가운데 늘 축복과 은혜와 혜택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대로 행하시죠. 기뻐하고 있는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이렇게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해가 요나의 머리에 바로 이렇게 쬐이게 되겠죠. 뜨거운 동풍마저 불었습니다. 요나가 정신이 막 혼미해졌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막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근데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은요 대낮이면 기온이 50도까지 오릅니다. 얼마나 뜨거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요나가 또다시 죽음을 구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죠. 내가 지금 더워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이러한 고통을 돌보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이 더위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이 다시 묻죠. 9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4절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세요. 요나가 자꾸만 성내고 하나님께 따지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으면서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회개시키고 이들을 구원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관되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선지자로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려면 그 기준이 자신의 세계관과 신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지 요나의 생각대로 이들에게 불심판을 내려 징계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막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이게 정말 나쁜 일이고 이게 악한 일이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용서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정말 요나의 논리대로 피자면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논리대로, 하나님이 요나의 논리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다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요나는 처음부터 오늘 이 본문이 마칠 때까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고 또 이 민족을 바라보시며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하고 투덜투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귀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요, 내 생각과 고집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길이 없고요, 우리도 결국 요나와 같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이 싫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으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죠? 엄밀히 말하면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나가버리잖아요. 성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 왜 요나가 끝까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2024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되는 그 날이 올 한 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분노하고 성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혹 요나와 같이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에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전 건축헌금, 기타 헌금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축복의 잔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풍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